누가복음 9장 9절부터 45절 말씀. 이튿날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그 전에 어떤 영광의 주님, 변화산 영광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이제 내려온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이튿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산에서 하루 거하셨는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 밤이 되면은 산에서 내려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 이튿날 내려오셨다.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배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중심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구원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했는지 확인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여러분 하셨으면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의 보좌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죠. 하나님 향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란 말은 전체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을.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없을까요? 주님은 계시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를 믿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20절에. 9장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분, 구약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에 와서 계셔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 믿으러 왔다는 뜻이 아니고 믿으러 왔는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응? 믿지 못한다는 말은 있어도 못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죠? 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 아버지였어요. 왜 그러냐? 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냐면 그가 믿음이 있고 온전하게 따르는 분이면 그의 아버지가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불신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없고 불신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 귀신을 좀 내쫓아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안 믿고 막 기도하면 중얼거리면 그건 이제 진짜 기도가 아니라 중얼거린다고 해야 되죠. 사탄이 일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가 잘못하면 귀신이 들려갖고 와요. 응? 산상 기도해가지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좀 시켜보면 참 청소년들 그거 해야 되는데 학교에 매여가지고 별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을 바보를 만들어놔요. 절반.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야말로 곱고 곱게 자란 화초처럼 안에서만 조금 기도하고 말은 그런 경험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훈련하면. 내가 청소년 때 여러분만 할 때 저 용문산 같은 데 갔어요. 하늘사 같은 데. 실제로 가가지고 2박 3일 정도를 있어요. 거기서. 그럼 2밤은 잘 건 최소한. 그죠? 2밤은 자는 거예요. 실제로 가가지고 산에서 기도해요. 소나무도 있고 밑에 다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력을 기른다고 무덤 있는 데 가서 기도해요. 묘 옆에서. 여러분 낮에 가도 좀 기분 별로 안 좋죠? 옆에 지나가면. 그런데 밤에 가가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도망쳐 나올 거래요? 응? 각이 올라가기도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기도를 드린다?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서움이 엄습해 오면 귀신 들릴 확률이 높아져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묘지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요. 거꾸로. 믿으러 갔다가 귀신 들려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둘째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갖지 못했나? 아무도 못하죠. 우리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딱 모아가지고 2명씩 보내잖아요. 전도 훈련시키러.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또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응? 근데 이거 못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고 그 큰 능력이 오면 그게 가능해져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셔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다 쫓아내면 당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있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어도 그분인 걸 몰라요. 그분이 믿어야 될 때 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그분인 걸 몰라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 감고 다녔겠어요? 그 당시에도? 눈 뜨고 다녔겠죠. 그런데 못 봤어요. 예수님 누군가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있어도 못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라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제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그게 바탕이라니까 신앙이. 그걸 시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퀴즈라는 거 봤어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도구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쌀도 돌 고르는 크기가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탈곡기가 따로 있고 양곡을 만드는 기가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에 이것을 가지고 키가 이렇게 생겨서 동그라미 조금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게 넓적하고 그걸 가지고 퀴즈를 하면 이렇게 하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건 뭘로 가지고 그 찌꺼기가 나가 안 나가냐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있는 것들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무게가 약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응?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알곡만 남아요. 퀴즈를 하면. 그래서 알곡과 측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곡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퀴즈를 해도 안 나가요. 알곡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못 데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야? 알곡들이야. 열매 맺은 자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퀴즈만 하면 다 나가요. 이 베드로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와 계셔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눈을 떠야지요. 하나님께 그걸 가르쳐달라고 해야죠.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줬어요? 베드로는 누가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6장 봐봐요. 여러분 찾아봐. 누가 가르쳐줬는가? 누가 가르쳤어요? 빨리 베드로의 고백을 찾아봐야지. 다 읽으면 언제 그걸 찾아내? 누가 가르쳤다고 써있어요? 한번 크게 얘기해봐요. 누가? 같이 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준 거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야. 반석. 반석은 영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깨어지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것이 음부야. 그 세계가 이길 수가 없대요. 죽음을 이긴 자가 서 있는 자리가 베드로 자리야. 반석이야, 반석. 그렇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음부에게 그냥 그 권세에 굴복해서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응?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가 중심이 된 자리에 서지 않으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해서 다 죽어요. 그럼 죽은 자 영혼이 가는 것이 음부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야.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 지금은 음부라고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원한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음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는 거 싫죠? 생각도 안 해봤겠죠? 저는 참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죽지? 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면 잘 모를 거고, 그렇지만 가서 직접 보고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실감하죠. 그럼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건데 그 영혼이 갈 세계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그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세대. 응? 다시 41절로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시간이 적어요. 시간이 3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실 동안에. 지금 계실 때에 믿어야지.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이 영혼에 들려야 돼. 그것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걸 믿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죠. 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자,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믿음의 도리도 모르고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흉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께 도로 주셨어.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면 그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야.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지금 충전들이 정말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전기 이 전력 자체는 문제가 없어. 응? 그 다음에 전기가 사용되는 도구도 있어. 기기가 다 있어. 여기에. 그럼 중간에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전력이 힘이 되어가지고 에너지가 돼서 그 기기에 연결되는 그 부분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셔. 성경도 여기 다 있어. 이것이 그거라고 써 있어. 응? 이게 전력이야. 하나님이 전력이고 여기는 도구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뭐가 필요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진짜 연결돼서 성경이 그거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밝기 불처럼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연결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것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불을 아무리 켜도 안 되고, 그러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불을 켰는데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선을 연결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문제겠어요? 사탄의 세계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세계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시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아버의 도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위엄에 놀라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 자 43절에 그들이 그 행한 일을 놀랍게 여길세. 자, 놀랍게 여기는 일은 이게 아니란 말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그걸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담아두라. 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한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본 것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본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큰 소리만 그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이르지 않으니라. 그때는 그럼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부활된다고 하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말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죽었어야 뭐 부활이 있지. 그래서 성경에는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 예수님께 죽으면 나도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산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제로 죽으면 예수님 살릴까? 자살해볼까? 생각하겠죠? 그건 육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은 죄성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 성장한 사람이 아니야. 수없이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이 된 수없이 많은 죄성들이 있어. 죄의 성품들이 있어. 이것들이 다 죽어야 하잖아요. 이 죄의 성품들이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치관도 결정을 해.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 가치가.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 하나님 건 하나님 것이고 인간 건 인간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활을 말씀하시려면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인자가 뭐 한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손잡고 손대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넘겨진다는 말은 넘겨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그 사람이 주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한 사람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찔렀던 사람들 있죠? 그들이 본대요.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 AD 27년, 26년 정도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AD 30년 가까운 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찔렀던 사람들이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본다는 거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애곡할 거라 그거예요.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시간이 딱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이 불과 함께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홍수가 났잖아요. 물로. 땅을 다 덮었어요. 그때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처럼 된단 말이에요. 불로 멸망시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불로 다 망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사람들. 고통주는 사람들. 그런 상태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한 시간이에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 안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도 멸망할까봐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 저랬습니다.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들까지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져가지고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심판 대상이에요. 왜? 영광의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용서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성경의 4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말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눈에 감겨져 있으면 큰일이야 이건. 좀 밝게 얘기를 해주는데 눈에 감겨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불분명하겠어요?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가 되었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알아야 할 때에 알아야 되고요. 알지 못한 것은 몰라도 돼요. 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알기를 원하는데, 알으면 뭐 할 거야, 알으면.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밥을 먹이면 되겠어요? 작은 어린아이한테 이유식부터 먹여야 되죠. 그리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좀 커야 하잖아요. 치아도 연결해줘야 되고, 위도 좀 잘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튼튼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억지로 성경을 알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언제 알아야 되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날 때 알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아시죠? 찾아와야 돼, 주님이. 가르쳐줘야 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듣는 사람 없는데 전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제 홍준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 한 명 남잖아요. 이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인도도 안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없는데 되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하는 일 안 하십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죠. 응?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확실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이, 다른 생각이 나고 머릿속 안에 들어가고, 이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마음속에 빼내지 못하고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자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영이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고 커서,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귀중한 말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게 맞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빨리 찾으세요.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들어야지. 지금 미적미적 그런 상태 가지면 안 됩니다.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는 말씀을 지금 받아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잘 보시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숨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말은 아직 안 들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성경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 말씀 안 들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기가 돼서 크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성장한 만큼. 성장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치를 막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소화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 그죠? 응? 그 나이 또래가 돼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갖다가 알려주기 힘든데,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린아이한테 막 어려운 것을 갖다 막 집어넣는다. 이게 돼요?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아름답게 자라요. 주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해서 너를 귀하게 여긴다. 성경 봐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말을 딱 주면 그 아이는 잘하겠죠.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돼. 못 자라면 또 어린아이답지 못하겠죠. 자라는 나이를 많이 먹은데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작은 것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나는 어른인데 어찌 그렇게 치고 가는지.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라야지 어른이 되는 거야. 육신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해봐. 할아버지도 지금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었어. 그럼 어린아이야.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야.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숙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어린아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구하고 먹어야지 자라요. 영이. 네? 우리 육신이 건강해진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순수한 젖을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다. 응?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방금 써 있어요. 이게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고 모를 것은 감춰져야 맞아요. 응? 다 알면 그 사람은 병이 돼요. 그거.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올바르게 지금 제자들의 심령을 살핀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무엇 때문이다?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에서 본 부활하신 영광 맞죠?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넘겨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영광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심령 안에도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예수님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눈이 열려질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 그게 뭡니까? 좀 알아봐야지. 성경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좀 와서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 성경을 읽어야지 뭘 해먹지. 밥은 왜 먹어? 밥은 하나님 주신 건데. 육신의 밥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 거 먹으면서 왜 성경 영적 양식 안 먹어? 육적인 양식 먹지 마. 그러면 그게 원리야. 원리. 밥값도 못하는 거야 지금. 밥값 하려면 성경 읽어야 돼. 이해하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밥 먹지 말래. 그렇게 또 얘기해서 딴 데 가기 얘기하고 다녀. 이것은 더 문제가 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어 예수를? 여러분의 영적인 나머지도 튼튼히 있어야,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실기를 하고 좀 알고 싶어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